존 웨슬레는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만 일한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일하게 되면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게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도 기도로 에베소 교회를 도왔습니다. 존 낙스라는 사람도 핍박 가운데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메리 여왕이 존 낙스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뒀지만 그는 기도했습니다. 참 기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들입니다. 예전에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아마 금요 기도회 때인 것 같은데 17살인가 18살인가 하여튼 그때쯤인데 막 깨워요. 왜 그랬더니 너 자고 있었대. 아니 나 기도하고 있었다. 너 잤다. 아니 나 기도하고 있었다. 네. 피곤하면은 하나님이 육은 재우시고 영은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기도했는데 잤다고 막 깨워요. 뭐 코드보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체험하게 하시는 부분들도 다르기 때문에 이 바울이 기도하는 영역들을 보면은 첫째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의 기도, 에베소 교회에 대한 기도의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했고 둘째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치수를 재는 것을 사용해서 4가지 방법으로 묘사했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를 마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기도를 마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든 마무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높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영역을 2가지 부분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와 그리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둘을 동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쵸? 뭐뭐와 뭐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그러한 영광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들을 기대하며 또한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무리 표현에서 하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는데 20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첫째로 바울은 20절에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크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사실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입니다. 단지 우리 가운데 존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이 같은 능력이 누구에게도 다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서 순종하는 자에게 그대로 나타나며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바울과 같이 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인간의 한계와 짧은 생각을 이미 경험한 사람입니다. 전에 그는 전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아시아로 가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아마 바울의 마음대로 아시아로 왔다면 대한민국에 복음이 조금 더 일찍 들어왔을까요? 그건 모르겠죠. 예. 하여간 그러나 그는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음성을 듣고 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확신하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엄청난 열매를 맺게 해주셨는데 이로써 기독교가 세계화되는 큰 기틀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인간의 생각과 구하는 것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형들에게 팔려 종살이를 할 때 과연 종살이로 팔려가는 요셉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네? 17 정한 소년이 이 종살이를 합니다. 10년 이상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겠습니까? 아마 종살이 하니까 노예로 잡혀 있으니까 여기서 풀려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보디발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충성을 다했고 혹시나 자비를 베풀면 내가 자유하리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는 반대로 현실은 점점 악화되어만 갔습니다.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 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혔습니다. 그때 그의 기도는 또 무엇이었겠습니까? 속히 풀려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옥에 갇히니까. 그러나 그것도 응답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느 날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바로의 떡과 술을 맡은 관원장이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꿈을 해몽해 이루어 살아나가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속풀이를 한 거죠. 내가 좀 억울하다 하면서. 나는 시브리 사람입니다. 내가 이 나라의 법을 어긴 적이 없는데 억울하게 여기 들어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당신이 나가면 왕에게 부탁해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곧 그를 잊고 맙니다. 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2년이나 더 감옥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내게 무슨 죄가 있기에 종살이도 억울한데 옥살이까지 해야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 형편 좀 돌아가 주시옵소서 하면서 13년이 지난 후에 눈물 뿌린 기도를 했을 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즉시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심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의 이 고생 끝에 이 바로의 꿈을 회몽하고 이략 애굽의 총리로 세움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요셉은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구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았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고향으로 돌아갈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알바를 하고 또 여비를 마련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용하시려는 계획에 차질이 생겼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성경에 그 임팩트 있게 등장하는 장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희롱하는 장면 가운데 등장합니다. 이 거룩한 분노를 느끼면서 그는 하나님께 골리앗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 싸워 이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구한 것보다도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큰, 훨씬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지혜만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도 허락하셨고 부와 명예도 넘치도록 더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을 삼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토록 가뭄이었던 이스라엘 땅의 생명의 빗줄기를 허락하셨습니다. 메말렸던 시냇물에 생명의 물줄기가 흐르고 말라 비틀어졌던 뿌리에 생명의 기운이 싹튼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그는 더욱더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바울은 우리의 기도와 생각이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알아야만 합니다. 예전에 제가 성장한 곳은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그린벨트라고 불립니다. 서울 안에. 그린벨트 안에서는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증축도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도 못 답니다. 네, 그런 세상 처음 봤어요. 십자가도 건물에다 십자가 다는 것도 허용이 안 됩니다. 모여서 예배 드려도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네. 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증축하거나 그러면 조금만 바꿔도 와서 부십니다. 이 커다란 망치 있죠, 하마가.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시면서 제가 자라난 집을 다 터서 예배당으로 쓰려고 그랬는데 앞에 땅이 한 50평 있어갖고 이 큰 철 프레임으로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처음에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비닐하우스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얘네들이 있어야 돼요, 얘네들이. 식물이. 다 차곡차곡 써놨다가 주일날이랑 예배드릴 때는 다 빼놔야 돼요. 다 옮겨야 돼요. 그리고 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게 딱 깔아야 될 거 있잖아요. 그 보온재로 쓰는 거, 그 하우스에다 이렇게 덮는 거 깔았다, 이렇게 펴서 말았다가 펼쳤다가 또 예배드리고 예배 끝나면 또 옮기고 그러다가 기도를 했죠. 우리도 예배당 좀 지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근데 참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이 있는 필지랑 그 앞에 한 50평 정도 있었는데 전에 제가 이제 살던 이 건물이 이 필지 안에 있는 게 이 앞에 있는 필지랑 이 필지 가운데로 가 있는 거예요. 경계상으로. 그러니까 경계가 걸쳐버린 거죠. 건물이. 그럴 경우에는 건물을 다시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또 한시법이 생겨갖고 한시적으로 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는데 교회 모습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죠. 근데 참 재미있는 거는 그 라인에 걸렸잖아요. 근데 그걸 담당하는 공무원, 네. 구청에 있는 담당하는 공무원이 저희 친척 형님이 그 자리 계장으로 와 계신 겁니다. 지적계. 네. 어머니 조카. 그것도 놀라운데, 근데 구청에서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지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사가 직접 거기를 방문했는데 그 판사는 알고 봤더니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기도가 쌓여서 그런지 몰라도 다 준비하시고 또 그 위치에 그 형님이 구로구청에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필요하니까 가서 보니까 형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지적계 계장으로. 지금부터 한 몇 년 전이죠? 한 35년 전? 35년 전, 한 40년 전 일이죠? 네. 그래서 그런 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땅도 옮겨주시고 제가 봤을 때 기도하니까 이 땅이 옮겨진 것 같아요. 건물이. 경계에 누가 집을 짓겠습니까? 그쵸? 똑같은 건물은 아니지만 두 채를 지으셨는데 처음에 지은 집은 경계에 걸리지도 않고 그냥 잘 지었고 그 옆에 있는 이제 우리가 제가 태어난 집이고 자라난 집인데 그게 이제 경계에 걸려서 원래 그린벨트에서는 전에는 증축도 안 되고 개축도 안 되고 십자가도 못 달고 그랬었는데 교회 건물로 십자가도 달고 그 교회 건축할 때도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벽돌 하나씩 다 날리고 같이 기도하고 주일학교 저도 이제 주일학교 학생이었죠. 얼마나 기뻤는지 동네 아이들이 다 왔어. 근데 교회 주변에 집이 없어요. 한 200m 이상 밖에 다 집들이 있고 흩어져 있고 근데도 교회 건축하니까 다 기뻐갖고 동네 사람들도 심지어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저 교회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는 돈 빌리는 것도 대출 받는 것도 쉽지 않았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아무개 교회를 도와줄까 하면서 돈이라도 빌려주자. 돈이라도 빌려주자.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부분도 이렇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면은 더 좋은 것들로 바울은 채워주실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더 풍성하게.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꾸준히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그 응답이 늦어질 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누르고 넘치도록 등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함이 있고 갈급함이 있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또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무디어진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감각도 무디어졌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무디어졌고 모든 것이 원만하고 둥글둥글하고 그냥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냥 편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며 또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분임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함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로 그곳에 우리가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명교회를 사용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